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드리며 주님을 기뻐합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동일하게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부족한 저희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또한 생명의 빵으로 저희의 영과 육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일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날 받은 그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영적 각성과 또 새로운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 번 더 열매 맺으며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2번째 이야기 다 이루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네, 지난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좌우의 두 강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성전을 새롭게 세우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전이 우리 안에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이 함께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붙였다고 되어 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로마 말로만 이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 그러니까 아람어죠. 히브리어 그다음에 로마어 라틴어죠. 그다음에 헬라어 이렇게 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이 라틴어와 헬라어로만 번역이 돼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패권을 장악했고 그래서 만국 공용어처럼 이 로마 라틴어 그쵸 라틴어가 영어처럼 지금이 어떻게 보면 영어처럼 이렇게 널리 이제 알려져 있던 그리고 헬라어 이 두 가지만 해도 충분한데 이제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도 다 읽을 수 있도록 아예 그냥 공표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비록 죄패이지만 빌라도가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세 가지 언어로 번역을 아예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탁 이렇게 붙임으로써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들은 반발해가지고 이 발끈한 거죠.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은 원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정확하게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고 써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때 이제 빌라도가 우리말로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제 문맥상 이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좀 사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참 이렇게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호 게그라파 게그라파거든요. 호 게그라파 게그라파.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냐면 이게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것을 나는 썼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건 이제 그 구약 성경을 특히 출애굽기 3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뭐 여러분 너무나 이제 잘 아시죠. I am who I am.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헬라어로 뭡니까? 그렇죠? 에고 에이미. 그렇죠? 이걸 사실은 흉내낸 표현입니다. 이게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딱 감이 오시죠? 그렇죠? I have written what I have written. 그러니까 이게 I have written, I am, what I have written, who I am. 이 같은 거예요. 같은 표현 방식이. 이렇게 따라해서 마치 빌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권세라도 가진 양 이제 이런 식으로 I am who I am 이것을 이제 흉내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I have written what I have written. 그렇죠? 사실은 빌라도가 유대인을 이제 조롱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요한복음의 특징인 무지 중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참 재밌죠. 유대인들은 이 민족 특성상 그렇습니다. 맨날 뭘 이제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된 것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자체가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기록되었으되 밥 먹듯이 이걸 하니까 빌라도가 그래 좋아. 그래서 나도 기록했다. 뭐 어쩔래? 뭐 이런 뉘앙스로 그렇죠? 너희들 기록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 좋아. 나도 기록했다. 뭐 어쩔래? 이런 뉘앙스로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쓰는 것이 곧 내가 쓰는 것이다. I am who I am. 그렇죠? I have written what I have written.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주로 이제 그들만의 어떤 정서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걸 빌라도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근데 빌라도는 유대인도 아닌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유대 지역에서 총독을 지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이제 많았을 것이고 또 저들이 섬기는 신은 자신을 I am who I am,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이렇게 소개했다는 정도는 이제 빌라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담당 관할 구역이니까.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재밌는 게 지금까지는 빌라도가 계속 대제사장의 그 압박에 뭔가 심리적으로 계속 어떻습니까? 밀려왔잖아요. 그죠?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막 하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전혀 죄가 없는데 그냥 적당히 마지노선에서 끊고 적당히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타협하려 했는데
막 더 막 말 안 듣고 들고 일어나니까, 그렇죠? 죽여라 죽여라 막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제 그 지경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빌라도가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항의 표현이 뭐냐? 그들과 온 족속이 다 보란 듯이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대제사장에게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한번 자기 권위를 주장해 보고자 한 것이죠. 야, 응? 내가 이래봬도 로마에서 온 총독이야. 내가 너희들 총독이야. 어디서 이 녀석들이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게그라파 게그라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조금 영적으로 넓게 해석해 보면 이것은 상당히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I am who I am. 그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배웠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이렇게 내가 그다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우크 에이미,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하셨는데 베드로는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야 우크 에이미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빌라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게그라파 게그라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지금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 I am 이것을 지금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빌라도는 나는 쓰겠다라는 겁니다. 뭘 쓰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쓰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I am who I am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모세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받아 적지 않습니까? 지금 빌라도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지 가운데. 이해됩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나는 아니야 이래 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빌라도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대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원래 베드로가 적어야 되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기록한다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록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권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록했다라고 베드로가 아니라 빌라도가 이제 그렇게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베드로가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빌라도가 기록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면 모세가 I am, 그렇죠? I am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처럼, 모세가 I am으로 자기를 소개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십니까?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우크 에이미, I am 나는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이제 여기서 제시된 이 아이러니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I am 이라고 하셨던 예수님과 나는 아니라 우크 에이미, I am not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것처럼 내가 썼다라고 말하는 이 빌라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묘한 그런 아이러니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
이 아이러니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앞뒤가 뭔가 순서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게 뭔가 좀 엉망진창 같은데 묘한 조화를 이루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되고 마는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이러니의 실체입니다. 예.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정말로 눈을 뜨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아마 확 와닿으실 거예요. 뭐 굳이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뭐 우리 삶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꼭 세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만 돌아가는 것 아니죠. 의외로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더 많이 안 되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식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막 이렇게 헤집어 놓고 자, 그래서 왜?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될 것 같아? 결국에는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잖아.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뭐 도망갔으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 예수님이 잡히셨으니 이제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 저 유대인이 자기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데 뭐 일이 막 꼬인 것 같지. 그치?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40년이나 뺑뺑이를 돌리고 안 될 것 같지.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아이러니의 정점에 뭐가 있느냐?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공포의 십자가, 절망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가 변하여 부활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기쁨의 십자가로 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고 공포의 상징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정점에 서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참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두가 예수님은 죽었거니 하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거기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거기서 이제 죽어가는 생명에게 빛을 주시는 그런 새 역사가 교회의 씨앗이 거기서 탄생하게 되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바로 이 아이러니를 깨달아야 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결국에는 다 되고 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 할렐루야. 뭐 어느 한 가지만
일이 좀 잘못돼도 틀어져도 금방 그냥 양은 냄비처럼 끓어오르는 우리 모습과 비교할 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영적 신비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그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 이 역설의 십자가, 이 아이러니의 십자가 위에 우뚝 서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그 아이러니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의문과 염려와 걱정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 그 구원의 십자가, 그 승리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영광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오늘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결국은 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정말로 믿으며 오늘도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령께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반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기쁨과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